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또 찬양하고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진실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고 주님만 높아지시는 그런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부터는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괜찮으신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네, 더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의 진리 위해,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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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날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고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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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라 한번 더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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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자, 이번 치면서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려 마지막으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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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한 번 더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흑암의 산을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다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 우리 한 번 더 흑암의 산을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다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입을 하나로 뭉쳐서 세상 소리를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왜 너는
천하 만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우리 마지막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더 힘차게 찬양할 준비 되셨죠?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아멘. 제가 이거 겉에 옷을 벗는 걸 깜빡했네요. 네. 함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우리 계속해서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데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오늘부터라도 주님께 내 인생 내어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길로 가든지 주님을 생각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히나 삶 속에서 주님을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어지고 너무 믿어져서 주님을 전하는데 정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라고 함께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가득 차고 흘러넘침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참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때로는 자만과 방탕함 속에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5년 하나님 말씀의 길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각 부서, 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 모두가 서로 협력하여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주에는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더욱 화목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참 기쁨만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가정마다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기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올 한 해도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 올 한 해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 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여호와 명령을 따르라. 민수기 9장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한 주간 이 말씀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자막을 보실 분은 자막을 보시고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한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나의 매임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서신, 옥중 서신이 4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이 4 서신이 바울 옥중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각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오늘은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빌립보서는 지금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장에서 4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교회 내에서 마음이 하나 되게 하라, 하나 되게. 아마 빌립보 교회에서 이런 일들에 서로 하나 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항상 모든 일은 겸손함으로 하라. 그리고 봉사할 때 시비와 원망이 없애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바로 부서에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편하고 좋은 곳이나 힘들고 어려운 곳이나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셨다는 마음을 생각하고 할 때 거기에는 시비와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곳에서 헌신하도록 사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개들을 삼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에베소서 8절 말씀과 같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는데 유대주의자들은 그것이 아니다. 말씀대로 행동에 옮겨야 된다. 행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가는 이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노력이나 힘쓰이나 헌신이나 이것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좋은 것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여기는 조금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보태면 안 되는 겁니다. 헌신을 많이 해야지, 물질을 많이 들어야지, 기도를 많이 해야지. 물론 이거 좋은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은 교회 내에서 파당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하나님의 교회에서 두 여인들이 서로 바로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랬을 때 바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이 마무리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려야 된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한 줄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그러니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 가서 제일 먼저 개척한 데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같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선교사로서 저 동부 유럽 쪽에 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준 것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는데 여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나의 마음,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 왜 내가 감옥에 있는 줄 아느냐? 만일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뭔가 모르게 바로 올무가 되든가 뭔가 모르게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십자가와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형통하기로 잘 되는 것만 좋은 믿음이고
예수 믿으면서 가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이건 잘못 믿음이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혀 아닙니다. 바르게 믿음 생활 하려면 어떻게 보면은 더 십자가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편하게 대충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주 편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편함과 고난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측정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 지금 나의 매임, 본문의 말씀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나의 매임, 나의 매임.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은 계속 이런 의미들이죠. 보면은 그래서 바울의 현실을 고백합니다. 12절 봅니다. 어떤 현실인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디? 로마 감옥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매인 것, 내가 지금 감옥에 내가 당한 것, 감옥에 있는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되기를 원하라. 더 복음 전파가 아름답게 힘있게 능력있게 증거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같이 아니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만일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 버렸을까? 이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바로 해를 주거나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이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이 일이, 지금 고난 당한 것이, 전도하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예수 믿으면서 핍박당한 것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진전되기를 원하노라. 많은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더 힘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기를 바로 바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왜 저랬을까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온전히 하려고 보면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이 많을 것이다. 세상과 적당히 짝게 살면 누가 핍박한 사람이 없어요. 마시라고 마시고 피라고 하면 피고, 마음대로 세상과 짝해서 주일날이면 교회 오고 평상시에는 세상에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했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것이나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럼 어때요? 세상에서 핍박 안 줍니다. 그런데 온전히 믿음 안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세상 핍박이 너무나 심한 거예요.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꼭 마음으로 위로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살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의 칭찬을 받으나 때에 따라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슬퍼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투록 생활, 이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이 방해를 놉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으면서 참여하며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린 역사, 비록 그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여 간수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여기는 자유 감옥입니다. 완전히 쇠고랑차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택구금한 상태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옥중서신, 서두에 말씀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이 네 서신을 바울이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본인의 감옥에 바로 있음을 알려짐을 통하여 어떤 은혜가 되었을까? 13절 말씀 봅니다. 이름으로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을 때, 내 자신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진전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는데,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즉 본인이 감옥에 들어가 있음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으니 그랬습니다. 시위대, 이 당시는 로마 시대에 약 9,000명 정도 궁중에 수비대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9,000명 많죠. 그런데 이들이 계속 인번절 이렇게 바로 주야로 돌아가면서 이 간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면서 바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울이 이제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근무하고 저녁에 근무하고 만나는 사람이 많이 바꿔지겠죠.
이런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만나서 예수 복음을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시위대와 그 다음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으니 그 증거가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의 번역 서신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즉 예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사신이 된 것은,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본인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본인이 비록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은 감옥에 있는 죄수로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당연히 많은 사람에게 할 말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만이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죄인으로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곳에서도 담대하게 많은 사람에게 쇠사슬에 매인받은 내가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와 같이 예수 복음을 담대하게 바울 사도는 증거했는데 오늘 주에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들에게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투옥했다는 소식의 열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네 그랬을 때 열매가 어떻게 될 것인가? 14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입니다. 다수니까 내가 예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감옥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확신을 가진 겁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것 때문에 도망가고 겁내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갈란 줄 모릅니다. 아니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모든 사람이 도망가 버리고 순매할 텐데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기 좋고 편할 때 복음 증거하는 것하고요,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많은 핍박이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이와 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그들은 증거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마 신뢰를 봅니다. 기독교 핍박이 굉장히 많을 때, 특히 사도행전 4장에도 그렇습니다.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증가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만났을 때 말이 많아요. 막 증거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너무나 얌전해서는 안 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특히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은 바로 베드로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당부하고 베드로를 보냅니다. 이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 보고 바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체험한 내가 바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 이것을 바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잡아가지고 저 감옥에 갔더라, 저 사람을 죽여,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월 9일부터 이제 이웃 초청잔치를 통해 선포식하고 3월 30일 마지막 주일날 디데이를 거쳐서 쭉 그동안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에 안 믿는 가족, 직장 동료들 이 사람 저 사람 복음을 증거할 텐데 이런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만은 안 믿는 영혼들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 두세 사람이 만나서 장난치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로 소금 튀듯함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영원한 영벌이라고 씁니다. 끝이 없도록 우리는 예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리며 살지만은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단 기회는 이 세상에 있을 때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구원받아야지, 이 세상에 있을 때 전도해서 그 영혼 구원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는 여러분의 사명이요 우리 성령 소망교회의 사명입니다. 입 잠잠하면 안 돼요. 모든 교회들이 잠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입을 벌려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심령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핍박이 강할수록 성령의 역사는 심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요, 전도할 때 주의할 것, 항상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마음으로 주여 주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자세, 15절 말씀 봅니다. 어떤 이들은 전도를 하는데요,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겁니다. 이기심, 경쟁심,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 전도함을 통하여서 뭔가 모르게 이해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두 가지죠. 보면은요, 뭔가 모르게 전도하면서 이를 통해 내가 유익이 되는 것, 내 자신은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진실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 예수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데, 저 예수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뭔가 모르게 전도함을 통하여서 나에게는 유익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 그렇기 때문에 투기와 분쟁과 서로 간의 시기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데,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전도 자에 있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6절 보면은 여기서 이들은 바로 이 착한 뜻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변증이라는 것은 변호자, 수호자, 바울 사도가 복음을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하거니와, 즉 바울 사도는 예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담대히 증거할 때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하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었을 때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했지만은 다메섹 도상 가면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너는 나를 핍박하지 말고 바로 뭐예요? 저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럽니다. 이때 바울이 소명을 받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고, 그는 그 은혜를 받고 담대하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사명자가 됩니다. 이렇게 즉 그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 받는 줄로 알고 사랑하거니와, 또 이 17절 말씀 봅니다. 10절,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 알고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 영혼이 구원에 돌아오는 것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목적으로, 당과심으로 서로 간의 어려움 가운데 바로 이랬을 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괴롭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보세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간에 이 복음 증거는 하나님 복된 일이라 그 말입니다. 18절 말씀에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가 말했을 때 이기심이나 경쟁이나 투쟁이나 이런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더 나가서 순수한 방법으로 저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나 거칠애라는 것은 바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체면과 인정. 어떤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뭔가 모르게 내 직분 때문에 내 체면으로 뭔가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거칠애로 하는 것, 더 나가서 여러 가지 바로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하는 것 좋지 않은 것 같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요. 만일에 그 사람이 외모로 거칠애로 어떤 사람인가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든,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투기와 분쟁으로 전도를 하든,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든 무엇을 증거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니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며 서로 간에 투쟁과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바로 이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전도하면서 전도 많이 했다고 여러 사람에게 바로 인정받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좋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증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증거한 것은 예수님 증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바울은 거칠애로 하든 간에 투기와 질투로 하든 간에 참으로 하든 간에 나는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기뻐하다. 여러분, 안 한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수단과 방법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바울은 이런 것도 다 나는 기뻐하노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선한 방법으로 하는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일인데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함을 통하여서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 증거하는데 올바른 자세, 19절 말씀 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너희가 아노라. 여러분, 복음 전도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이 뭔가 모르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심령 가운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뭔가 모르게 조금이라도 충만하지는 못했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서 전혀 편협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전도를 저렇게,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다 하더라도 그분이 증거한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예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함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귀한 일입니다. 지옥 형벌 받을 영혼들을 천국의 영생 바로 보내게 하는 것도 엄청나게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긴 증인되라고 그랬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로마서 10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택한 백성이나 택하지 않는 백성이나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냥 믿음의 자녀들은 바로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에게 핍박이 오든가 나에게 칭찬이 오든가 우리는 오직 귀한 사명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의 전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인의 직분을 다하는 우리 삶에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많이 묵상할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내가 그 영혼을 주께 인도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심었습니다. 이제 2월 9일 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5명 이상 작정해서 낼 겁니다. 명단 매년 냈지 않습니까? 이 영혼들 여러분들이 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들을 내가 주께 명단을 제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일주일 동안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심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 명단, 전도 씨앗입니다. 내가 심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느니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력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명단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아셔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영혼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나도 모르게 바로 우리가 기대 외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영혼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는 이나 물주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복음 전도할 때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하려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너무너무 우리가 마음으로 새길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신앙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주께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려 함이라. 한 영혼 주께 돌아와 말씀하는 믿음에 살아갈 때 제일 우리도 기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과 열정을 다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신앙관 어떤 신앙이었을까? 21절 말씀 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런 말 들어봤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히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로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바로 이 말씀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값으로 산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살아간다.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돌려야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 따라 이렇게 믿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빛을 받는 빛을 이 마음에 새기고 사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빛을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14절 말씀에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의 빛인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안 믿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예수 복음 증거하고 신앙을 흔들린 영혼들에게 오직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세요.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사명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바울이 나의 매임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은 바울이 범죄하고 잘못된 것들이 아니라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 사명 감당하다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신세타령하는 것이나 흔들린 것이나 좌절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광 돌리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바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여정의 길을 바로 갔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울의 신앙과 같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는 복된 신앙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금 드립니다. 성경금 드렸습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주정금금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낮예배 때 드렸기 때문에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또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우리 전사님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전사님 이제 안 오십니다 교회. 그러니 우리 교육자들은 다 싫어하겠어요.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는 제가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대로 드리니까요. 그리고 차량부장님은 차량 운행하는 거 좀 저한테 명단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 운행 못할 때는 제가 새벽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좀 시간별로 주시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령 치유 집회는 여러분들 같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전도 회장님 특별히 여전도 특송입니다. 이때 또 우리 기도해서 며칠 동안 푹 쉬었으니까 성령 충만한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월 첫 주 가족 축복 예배 새벽에 주일 새벽입니다. 5시 반 찬양대 특송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2월 달부터 이후 초청잔치 선포식을 하고 나서 쭉 이 과정대로 갈 겁니다. 위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부터 5명 정도 내가 이 영혼 전도해야 되겠다. 그때 가서 그냥 머리 아프게 계산을 나가지 마시고 지금부터 잘 누구 전도해야 되겠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고 용지 하나 주면은 조그마한 용지 주면은
아마 이 명함 같은 조그마한 영지 하나 줄 거예요. 거기다가 5명 정도 이름 써놓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3월 30일 그야말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신방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41장 찬송가 드리고 축도하고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모대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하겠으니 나도 곤욕하가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